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결혼한 한 커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사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물어보니 어느 날 남자가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자기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내가 자기한테 어떤 사람이야? 여자는 이 질문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오빠가 뭔가 큰 결심을 하고 그리고 나한테 마지막으로 묻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잠시 고민한 뒤에 오빠는 내 인생의 구원자이고 내가 평생 기다려온 사람 같아. 마치 백마탄 왕자야. 진짜? 내가 너한테 진짜 그런 정도 사람이야? 그럼 이제껏 오빠처럼 내 마음을 시원하게 그리고 때로는 따뜻하게 위로해 준 사람이 없었잖아. 그리고 돌아가신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남자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오빠가 그런 사람 같아. 그래서 나한테 백마탄 왕자님이야. 백마탄 왕자, 우리한테는 되게 닭살스럽고 정말 유치한 멘트 같지만 남자는 이 고백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만났던 여러 여자들이 대부분 그를 잘생긴, 키 크고 잘생긴 남자, 아니면 돈 잘 버는 남자, 아니면 친구들한테 소개했어도 창피하지 않을 남자 정도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만나는 이 여자는 남자의 수고와 헌신을 완전히 알아주었습니다. 뭘 더해줘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저 같이 있기만 해도 기뻐하고 또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 여자에게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하였습니다. 자기야,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나 고마워. 내가 이제 확실히 결심했어. 자기의 반석 위에 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거야. 그리고 롯데타워 시그니엘 67층 열쇠를 줄게. 조인성이 사는 아파트 알지? 그 열쇠를 너한테 줄 거야. 자기는 이제 갖고 싶다, 그렇게 마음만 먹어도 갖게 되고,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해보게 될 거고, 먹고 싶다, 마음만 먹으면 다 먹을 수 있게 내가 다 해줄게. 반드시 자기를 그렇게 해줄 거야. 여러분, 이 정도 프로포즈면 결혼 안 할 이유가 없겠지요. 이 여자는 대답 한번 잘해서 완전 인생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자는 자신이 진짜로 사랑하는 이 여인에게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진짜 꿈과 비전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이제 처음으로 고백하는 건데 사실 나 지난주에 특전사 부사관으로 재입돼 있거든. 그래서 결혼식만 하고 곧바로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을 갈 거야. 거기를 왜 갔냐고, 미쳤냐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나는 거기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여성들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야. 10년 파병 계약했으니까 아마 돌아오면 2031년쯤 되겠지. 그때는 자동차도 날아다니겠지. 고마워, 사랑해, 자기야. 여러분, 이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자는 울며 매달렸지만 남자는 오히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국가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끝내 파병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가 억지로 짜맞춘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목걸이로 만들 만큼 굉장히 친숙하고 가벼운 이미지로 희석되었지만 당시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단두대나 전기 의자와 같은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잔혹하고 또 가장 큰 고통과 공포를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잔혹한 사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행하지 않고 주로 국가적 반역자나 흉악범에게만 행하던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던 스승이, 그것도 구원자이자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이토록 비참한 처형을 당할 것이라는데
아무렇지도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만류합니다. 22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여기서 항변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사실 책망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은 베드로를 격동하게 하였습니다. 이 스승을 책망해서라도 그를 만류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절박한 위기감이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제 막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 10년 동안 분쟁 지역으로 파병을 간다면 그것이 신부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다 남편이 죽으면 가정을 이루고 집을 사고 차를 계약한 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니 싸워서라도 남편을 말려야겠죠. 하지만 이어지는 주님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을 예수님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주님은 왜 베드로의 정상적인 이 감정을 이해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은 왜 베드로에게 갑자기 사탄이라고 하셨을까요? 도대체 베드로의 어떤 점이 그를 교회의 반석에서 사탄의 걸림돌로 추락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될지 모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일수록,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가득 가지신 분일수록 이렇게 갑작스러운 책망에 무척 당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의 실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같은 것이 내게는 있지 않은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책망받은 이유는 그가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과 같다 칭하였다면 사탄이 어떤 짓을 하였는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사탄이 유혹하며 시험합니다. 세 가지로 시험하였는데 전체적인 맥락이 첫 번째 유혹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전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긍정화돼 그 능력을 남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렸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자신의 능력을 다 활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적을 행함으로 신적 권능은 드러낼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인간적인 고통과 아픔을 인내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결국 다를 바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고통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을 쉽고 편한 것으로 택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였습니다. 결국 이것은 사탄이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유혹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엄하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힘든 일은 피하고 손해볼 일은 절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하되, 그러나 쉽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빠른 방법만 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고난을 피하는 데 있지 않고 그 고난에 맞서는 신앙적인 담대함에 있습니다. 그 뒤에 오는 영광을 사모하며 지금의 고통을 온몸으로 인내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책망받은 이유는 단지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앞서 첫 번째가 방법의 문제였다면 두 번째는 동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생업을 버리고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부름받을 때의 순간이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고 또 자기의 죄악을 다 고백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 마음이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마음이 변질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한 분으로 다 만족했는데 그분이 박수와 갈채를 받으시면서 그리고 환호 속에서 영웅이 되어가자 그 곁에 섰던 자기 자신도 덩달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예수님께서 왕이라도 되시면 그때는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바라지 않았던 그런 부귀와 영화를 나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대심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높냐, 누가 예수님과 더 가까운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걸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은밀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왜 교회에 나오시고, 왜 예배 드리시고, 왜 기도하시고, 왜 예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십니까?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저 자기 목숨 부지하는데 예수님 믿는 신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인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현실적인 필요가 다 채워져야겠지만 그렇다고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하는 목회, 먹고 살기 위해서 믿는 신앙, 이런 것이 과연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신앙이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생업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평생의 생업인 고기잡이를 넉넉히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고기잡이보다 더 먹고 살 만한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 노릇을 더 잘해서 우리 주님을 왕위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때는 나도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 은밀한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의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은 먹고 사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목숨 부지하는데 급급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목숨 거는 인생으로 그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목숨을 걸어도 좋을 그 무엇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까? 또 내가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은 자기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그것들 남보다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많이 잘 쌓아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죽어도 좋으니 여기에 인생을 걸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서두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남녀 간의 결혼에 비유했습니다.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 때
결혼을 하게 됩니까? 이 배우자 상대방에게 어떤 정도의 마음이 생겼을 때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까? 이 남자, 이 여자라면 내가 목숨 부지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집안도 괜찮고 벌이도 괜찮고 아버지 유산도 있고, 이 정도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 결혼하게 됩니까? 나한테 그 정도 마음을 먹는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나를 목숨 부지하는 데 이용하려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의 배우자입니까?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도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목숨 걸 만한 것을 찾길 바라십니다. 그런 것을 예비해 두셨고 가르쳐 주셨고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으로 그런 목숨 걸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진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목숨 걸 만한 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고통의 문제를 인내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목숨 부지하려는 인생일수록 탐욕과 욕망에 더 자극받습니다. 누구보다도 영광 받기를 갈망하지만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기 때문에 당연히 편법과 불법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에 이르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 부지하는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목숨 거는 인생으로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목숨 걸어도 좋을 그것을 발견하시고 거기에 전력을 다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진짜 빛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모아두었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소비하였느냐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무엇을 얼마나 소비하였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많이 모아두고 많이 쌓아둔 사람일수록 목숨 부지하는데 연연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많이 소비한 사람일수록 그는 목숨을 걸어도 좋을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수고와 자기의 모든 열정을 마치 번제처럼 헌신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목숨 거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우리 노량진의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